네, 오늘 말씀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예슬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DLENC 그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4월 첫째 주에 부활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예배 여러분 있는 지교에서 잘 들으셨나요? 네. 부활절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 절기입니다. 부활절의 역사는 이 땅에서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디도모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물론 엘리야는 승천을 했죠.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고통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처절하게 정말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지성소에 있는 그 막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날이 어두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이 큰 돌로 막아놓고 또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런 기적적인 역사,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이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것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또한 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DLENC에서 또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지혜, 능력 이것을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오는 항상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제가 이 가정을 섬기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선 두려움이 있는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저주하는데 부인하는데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할 정도로 현실이 두려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현실의 두려움이, 현실의 무거운 짐이 우리가 신앙을 마음대로 뽐내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두려움, 이 현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헬라어로 포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브스라는 단어는 알렉산더가 전쟁 나가기 전에 두려움의 신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의 그 포브스 신에게 그 두려움의 그 무서움을 나에게 입혀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사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라고 빌었던 그 포브스의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아이고 니들이 내가 그동안 한 얘기를 뭘로 알아들었냐 하고 그들을 핀잔을 주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넘겨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현실에 처한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복지, 번영, 헬라어로 에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넘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혜가 필요할 때구나. 네가 재정이 필요할 때구나. 네가 건강이 필요할 때구나.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네가 위기의 상황이구나. 네가 즐거운 상황이구나. 기쁜 상황이구나.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기쁨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눈을 맞추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래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문을 열어서 두들겨 달려서 열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말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렇게 모든 자기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설명하다, 증명하다의 뜻도 있어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진짜 옆구리에 창에 찔렸지 않니? 내 손에 못이 박혔지 않니? 이거를 자국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증명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증명시켜주기 위함. 전능하신 신께서 이 자국도 흔적도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면은 제자들이 혹시 우리가 잘못 보는 건가 귀신을 보는 걸까 뭐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을까 봐 실제로 있었던 모습 그래서 이 단어를 증명하다 설명해 주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며 또한 내가 실제의 인물이다.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또다시 반복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나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복지가 있을 것이다. 번영이 있을지어다. 모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때가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쓴 헬러 단어는 아포스텔로예요. 이것은 사명, 사역, 이런 직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이 보낸다라는 헬라 단어는 템포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임하기 전이니까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와 펜포 이게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목적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실제로 오순절날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레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도구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도마는 없어요.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도마는 어떠한 유형이냐. 현실을 따지는 거예요. 현실지향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실지향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실지향적인 것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레나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너희들의 비전을 이제 세워라,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다른 부제목은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현실에 의해서 휘둘리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마처럼 나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지향적인
그런 우리의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현실지향적으로는 너희들이 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현실적인 것을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사명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DLENC에 근무하지만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인생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이는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은 없다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 저는 이 모습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기쁨이,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그 영향력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 속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셔서 도마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거 확실하게 내가 믿지 않고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부족한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이 도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도마가 결국 인도를 복음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를 쓴 요한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을 우리는 요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쓴 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근데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우레가 꼬르륵 치죠. 뭐 속된 표현으로 쌈꾼이고 폭력성이 있고 그냥 조용히 안 지나가고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 만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갖고 있는 자기의 본성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 주시고, 제가 정말 이 회사를 잘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소원의 결단의 기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신교회 회원으로서 지교회 성도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성령의 크신 능력받아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죄 지은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현실 속에 찌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현실 속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그 영향력 속에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LENC 그룹은 하나님의 큰 복 받아서 세계를 섬기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님들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받아져서 우리 신의 회원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